오늘 본문은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버가모, 이 버가모는 페르가몬 또는 페르가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양피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파피루스 이 식물로 만든 종이, 그리고 또 양의 가죽인 이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애굽에서 이 파피루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자 버가모는 양피지를 그 지역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양피지를 이렇게 생산해서 책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많은 이런 양피지가 생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책들이 있었고, 또 책을 이렇게 전시하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권의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그래서 양피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약 104km 지점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내륙 도시였습니다. 내륙 도시로 로마와 그리고 이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높은 이런 언덕 위에,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도시는 사방에서 한눈으로 보는데 아주 용이했습니다. 사방 어디에서 봐도 이 도시가 잘 보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신전을 짓기가 참 좋았습니다. 신전을 짓는데 최적지였죠. 사방 어디서 봐도 자기들의 그 신전이 보이니까 여기다가 신전을 많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와 로마 여신의 신전을 이 버가모 지역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변 도시로, 버가모 주변으로 제우스와 아테네, 그리고 디오니소스와 트라얀 신전 같은 이런 신전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 신이죠, 에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까지도 주변에 지어지면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많은 이방 신전들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가모는 각종 우상 숭배가 이렇게 성행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죠. 이교도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이런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주석가 바클레이에 의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역사가 매우 짧고 또 교세 역시도 아주 빈약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가모 교회는 이 황제 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 각종 우상들, 아까 그 우상들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등 각종 또 이단 사설에 노출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서머나교회, 지난번에 살펴본 이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고 한다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 버가모였습니다. 아울러 버가모는 로마의 아주 중요한 행정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버가모는 상당한 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이나 그리고 판결, 독자적으로 이렇게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는 집행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도시에서는 할 수 없지만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자긍심이 대단했고, 스스로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버가모에 가면 특산품 가운데 하나가 조그마한 이 주머니 칼, 이 칼을 팝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의의 칼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이 주머니 칼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주님은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의의 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을 신봉했죠. 로마의 힘, 이것을 믿었습니다. 신봉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칼이 정의를 가져오고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실세, 로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실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힘의 근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실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당시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로마가 실세다라고 주장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실세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버가모 사람들은 칼이 정의를 가져오고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실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실세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이 세상의 실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선악과 정사를 판단하는 권세도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거짓과 불법이 성행하고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들의 활개 잠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릴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하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버가모 교회는 이 사탄의 권자,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우상 중심지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제우스의 신당이 있었고 황제 숭배의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진 그 도시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와 이방신들을 그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집요하게 우상을 섬기라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지만 그들은 그 우상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누구일까요? 안디바, 성경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아주 강직한 그런 믿음을 가진 감독이었다라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는데 이 도미티누스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강요받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죠. 강직한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벌겋게 달군 이 노쇠로 만든 이 황소 모양의 그런 노쇠솥이 있었는데 그 가마솥에 던져져서 화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란 참으로 엄청난 일이죠. 죽음이란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공포요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랑하는 이가 우리 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충격, 적어도 3년은 지나야만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안디바가 핍박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온 성도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충격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충격, 교회의 엄청난 그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는 슬퍼하고 어떤 이는 탄식하고 또 어떤 이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신앙을 지키다가는 이렇게 안디바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자신들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눈앞에서 사랑하는 안디바 감독이 불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을 능력 있게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거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치죠. 은과 금은 자신들에게 없지만 자기들에게 있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이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 가운데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일평생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는데 얼마나 복음을 힘있게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전했던지 인도에서는 그를 성자로 떠받들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맙니다. 중풍에 걸린 거죠. 그때 그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90에 가까운 나이였으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런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미국 병원으로 그렇게 후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의사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선생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저를 진찰하러 올 때마다 꼭 이렇게 외쳐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꼭 저한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이 웃지요. 웃으면서, 아니 선교사님,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막무가내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외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부탁을 하니까 의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존스를 이렇게 진료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외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이때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큰 소리로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간호사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병실에 드나들 때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달라고 간호사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들은 황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환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병원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칠 때마다 역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만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완전히 완쾌되어서, 깨끗이 완쾌되어서 걸어서 퇴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병원에 들어설 때는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이 90세가 다 된 이분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아주 당당하게 걸어서 병원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 안에 보니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들을 둘이 동일시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발람, 그리고 헬라어로 니골라라는 이 이름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삼키는 자, 집어삼키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발람은 반드시 불의의 삭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나오는데 물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대표하죠. 발람, 물질의 유혹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대표합니다. 발람은 돈을 주겠다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자 그 꾀임에 빠지죠.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그를 막았지만, 그의 길을 막았지만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통관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죠.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악한 교훈, 거짓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악한 교훈, 거짓 가르침, 이게 발람의 교훈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죄가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즉 많은 이단들이 거짓 교훈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여기에 성도들이 현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떠한 행위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거짓 교훈과 가르침으로 버가모 교회를 미혹했는데 그들은 아무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용납하지 않으려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처음 사랑을 유지하려 하다가 이단을, 잘못된 가르침을 수용하는, 그것을 이렇게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인데, 순교의 피를 흘린 그런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은 신앙의 대의 명분 앞에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앞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와 같은 아주 큰 죄, 이 앞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겪는 아주 작은 죄, 이 작은 죄들 앞에서는 자기 합리화나 타협을 통해서 너무 쉽게 그 죄를 짓고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이것들까지도 이겨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이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속에 있는 검으로 친히 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흰 돌을 준다. 흰 돌이 뭘까요? 흰 돌은 이 고대 법정에서 이렇게 그 재판관들이 무죄를 선포하거나 또 자유를 선포할 때, 승리를 선포할 때 이 흰 돌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흰 돌은 어떤 연회에 초청을 할 때 초대장으로 이렇게 대신 흰 돌을 주었습니다. 흰 돌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이 흰 돌을 가진 사람만이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는 말씀과 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라는 이런 표현과 연관지어 볼 때 이 흰돌은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 입장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권, 흰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즉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훗날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겠다, 티켓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 죄를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또 무서운 그런 죄악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을 방치할 때, 방임할 때 큰 죄악으로 그것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은 그냥 경미하니까, 작은 거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음란과 우상의 재물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를 들어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그렇게 합시다 결의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성도가 몰래 선택했던 아주 작은 죄악이 조금씩 이게 쌓이게 되면서 그 성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온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무너뜨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죄악이 그것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나니까 온 교회 안으로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악들이 온 교회와 성도들을 순식간에 죄악으로 오염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죄악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교훈, 잘못된 사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 신앙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약속하신 신령한 만나를 먹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시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